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사무엘기 하 3장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진영에서는 20명 정도가 죽었지만 사울의 진영에서는 아브넬은 36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어떤 그런 배경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은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결혼했나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문화와 배경과 솔로몬은 안 그런가요? 첩까지해서 1000명의 여자를 뒀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보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명의 아들을 이어서 이제 사울 진영 이스보셋에 함께 있던 그 아브넬이 다윗과 연합하는 일이 있게 돼요. 이제 이스보셋과 문제가 있게 되고 더 이상 이 이스보셋과 함께하는 이 유대 땅의 어떤 이스라엘 땅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제는 다윗에게로 가서 연합하는 일이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먼저 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죽고 나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아브넬은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요. 결국 때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겠죠.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왕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왕의 아내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사울의 여자인 거죠. 그녀의 이름은 리스바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이 리스바와 함께하게 되는,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누가 들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넬, 야,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갔느냐? 감히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죽었으나 어떻게 왕비인 그 여자에게 네가 감히 들어가느냐? 왕비에게 들어갔다는 건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화가 나고 노하여서 내가 개 머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하고서 반역 아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왕위를 노리다가 이스보셋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가망성이 없다고 느꼈는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요.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동맹하게 되는 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고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데려가리이다 라는 거죠.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 안 돼. 결국 이 가능성이 없어.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돼 있다. 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동맹을 맺으려니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겠다. 네가 정말로 나와 동맹을 맺으려면 나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죠. 다윗의 아내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 딸 미갈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무엘상 18장 25절 27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은 결혼 문화가 지참금을 남편이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의 대가를 줘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지참금이 그때 뭐였어요? 가난한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는 일이었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100개? 아니었죠. 200개. 2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언약을 깬 사울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겨라. 나와 동맹을 원하면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미갈을 그녀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결국 미갈은 이제 다윗에게로서 멀어지고 난 후에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다시 그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서 미갈을 빼앗고 다윗에게로 보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발디엘이 곧 지금 현재 우리 미갈의 남편이 우리 미갈을 사랑했나 봐요. 그녀의 남편이 우리 발디엘이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그녀와 함께 바울임까지 갔더니 그때에 아브넬이 그에게 가라 돌아가라 하며 그가 남편이 또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한동안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내 아내를 빼앗아 가니 이게 남편으로서는 뭐 왕이 요구하니까 뭐 할 말이 없이 뺏기는 상황인데 아주 이거는 솔직히 슬픈 일이죠. 자, 여하튼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하여 이르되 자 장로님들 지나간 때에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 우리 초반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합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도 그 일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18절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제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만 통치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제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브넬이 2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다윗은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는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공과 사를 바로 구분할 줄 알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될 거예요. 성격적으로는 나랑 안 맞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또 그 위치에 써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여하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맹을 맺고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서 아브넬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2절에 아주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어떤 무리를 추격하다가 크게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만났을 때에는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지금 여기 헤브논에 왔다 갔다고?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데 내 동생을 죽인 녀석이 지금 여기에 왔다 갔다고? 어떻게 왕 다윗은 그를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24절에 나와요. 25절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니 아브넬을 어떻게 그냥 왔다가 돌려보냅니까? 아브넬을 아시거니와 그가 온 것은요, 지금 다윗 왕을 속이고요, 왕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자, 이쪽의 지형을 파악하는, 우리 지형, 우리 본부를 파악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지를 파악하고자 정탐의 목적으로 온 것이라는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과 대화가 안 되니까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 지금 아브넬이 얼마 전에 여기 왔으니까 가서 잡아와.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잡아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방법 그대로 아브넬의 5번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다윗은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고요. 아주 평화롭게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됩니다. 28절. 그 뒤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일을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나와 내 왕국은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니. 자, 먼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고 이스라엘은 무죄하다. 헤브론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은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벌인 요압 너의 일이다. 그래서 요압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저주를 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29절부터인데요. 그것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게서 돌아갈지어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냐? 또 요압의 집에서 유출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넘어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다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나쁜 모든 것들은 요압 가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30절이에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서 이같이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기브온에서의 싸움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저 자식 나의 원수는 죽여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원수의 어떤 만남 속에서도요, 우리가 공과 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지만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진정으로 애도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국들에서도 야 저기 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대. 그 다윗 만나러 갔다가 그냥 죽여버렸대. 야 다윗 그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동맹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서 죽인 거야?
아주 그 사람 안 되겠구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주변 나라 국가들로부터도요, 다윗에 대한 그 명예와 품위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라는 거죠. 다윗 왕이 친히 관을 따라가니라. 심지어는요, 죽은 시신을 옮길 때에 다윗 왕도 함께 따라갔다는 거죠. 이거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주변국들에게도 이러한 오해를 풀고 자기의 명예도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고 온 백성이 울고 그들을 애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왕이 33절 아브넬을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너의 손을 결박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착고에 채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착고가 뭔가 했더니요, 착고가 수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차는 수갑. 그래서 내 손을 결박하지 아니하고 내 발을 차고, 그러니까 발도 결박하는 그 물건을 차고라 그러는 거죠. 걷지 못하게. 그것도 채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이 사악한 자들 앞에 쓰러지는 것 같이 네가 쓰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해 슬피 우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제 날이 해가 지기 전에 빵이라도 좀 드십시오. 기운을 찾으십시오. 라고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애도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며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해지기 전에 다른 것을 먹거나 맛보면 나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는 거죠.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37절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다윗 왕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자기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정말로 있었는지 증명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변국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백성들조차도 야, 다윗 왕이 정말로 그렇게 몰래 해서 죽인 거야?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통치자여 위대한 사람이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브넬을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39절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일지라도 이날 약하며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건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게 누구예요?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들이잖아요. 조카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가족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내 가족들로 인해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가족인다 할지라도 가족이지만
하나님 주께서는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가족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못을 했다면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4장에서 뵙겠습니다.